우리 서로 앞에 좌우에 계신 할렐루야 서로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든든했고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저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찾아와서 식사도 대접도 하고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의뢰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제가 한 주일 설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하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하게 된 걸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에 그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만으로 77세입니다. 77세면 요로꼬비노 도시. 그래서 환갑이나 팔순보다도 더 좋은 77세가 인생 최고의 우리 전호사님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77세 요로꼬비노 도시. 이때에 저는 늘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나도 다윗과 같이 내 인생에 참으로 노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을 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어째서 보이다가 말았다가 오사카 장로교회에 이름이 있는 목사인데 맨날 미국 가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제 인생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가 있음이 최고의 감사요 기쁨입니다. 정말 교회가 있는 것이 이렇게도 좋구나. 저는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끝이 없다. 우리 갚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은요 미국에서 돈을 잘 못 모으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안 가져와?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 평생에 정말 은퇴를 하면 은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도 들고 이랬습니다만 그 전부 다 교회가 다 내놨습니다. 제가 한 푼도 제 손에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다 내놓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바치자. 교회가 있으면 너무나 큰 은혜인데 교회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80이 되기 전에 제가 원하는 목표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그리고 인생길 또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한 해하고 내년 한 해 제가 일본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더라도 2년간은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으로 돈을 벌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참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사카 장로교회를 어머니 품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거듭되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나로 일본에 살게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도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정말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사람은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수고하는 일이 있고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평화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은 그 묘비에 학생 누구 이렇게 글을 써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보고 학생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 배웠어. 인생 끝났습니다. 평생을 깨달아가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일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와 삶의 길을,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면서 그 자랑은 뼈를 꺾는 아픔이라. 혼이가 구닥가래로 소유 비타민을 지셔야 돼.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고통하는 이러한 인생들에 대하여 그 삶의 목적이, 포인트가,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거룩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 앉았다가 들어간다 해서 천국 간다, 한판 속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와 교회에서 속다가 어느 날 정말 헛다리를 짚은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하는데, 참으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신사숙녀여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도 어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먹고 동네가 살았습니다. 저도 물찌개는 전문입니다. 물찌개지만 요거 흔들리는 거하고 내 걸어가는 거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돼.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질로 물 많이 쥐어 날랐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그 물 넣는 그 그릇, 저희 동네에서 그걸 버직이라 그랬는데, 큰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습니다. 더울 때에 거기에서 물 한 그릇을 마실 때 그 행복감이라 말도 못합니다. 좋구나. 그런데요, 그 우물에 1년에 2번 대청소를 합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합니다. 동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다 퍼내는데요, 물을 휘저 놓으면 그 앞에 죽은 이만한 지렁이가요 배를 뒤집어가. 그렇고 거기에 여성들이 왜 물 이고 가면은 그게 뭐라 그러죠? 여기다 딱 올리는 거, 따발이라 그래도 따뱅이라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따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탁 겨면은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리고 여성들이 막 이렇게 물 지워 하는데요, 그러는데 거기에 빠져서 풀어져 가지고 시커먼 따뱅이가 그 있기도 하고요. 온갖 거기에는 야채 뭐 이런 것이요, 거기에 너덜너덜 말도 못하게 들어와요. 쳐냅니다. 쳐내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철 넣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을 받으면 물이 깨끗해요.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은요, 십자가로 한번 저어보면은요, 거기서 올라오면은요, 분노, 삐지는 거 얼마나 뒤꿈치 앓다는지요. 삐지고 뒤집어지고 화내고 억울하고 그 올라오는데 이거 말도 못합니다. 휘저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에 사랑하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기가 막히는 환경에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도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지면 짐이 안개처럼 가벼워지고요, 오히려 짐과 고통이 기쁨과 감동으로 바뀌어내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의 힘이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류 역사상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의 지식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아는 초점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줬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입맞춤으로 제자에게서 배신당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 일생의 목회의 한마디를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십자가는 혼자 지더라.
십자가는 혼자 지더라.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물론 저주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알면은 내가 미친놈이라. 자기를 저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말쟁이를 찾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고 조롱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을 채찍하는 일에 넘기게 되어지는데 이 채찍은 한 번 맞으면은 근육이 갈라집니다. 혈관이 터집니다. 그리고 살이 부러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매달면은 새들이 날라와 쪼아대고 벌레들이 날라들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형 형들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형틀이에요.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나를 찔러주고 배신하고 뒤에서 헛소리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악역을 감당해주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십자가예요. 자식들이 어떻게나 속썩이고 저 남편이 저 여편이 그렇게도 속상해하고 가정이 내게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찔러대고 못 받고 배신하고 침뱉고 모욕을 주고 뒤에서 억울하게 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남을 불러서 하나님 그래 안 하셔요. 우리 형제들에게서 그걸 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는 사형 형틀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뭉고하게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셨어요. 가정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고 따르자. 우리 송 목사가 전도사일 때 미국 유학으로 보낼 때에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학원을 나오고 일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길에 나설 때에 제가 이 사람아 자네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키도 크고 꼭 하는 것이 미국 스타일이니까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있는데 미국을 가게 될 때는 안 와도 된다. 일본 복잡하다. 안 와도 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힘들 때가 요만한 교인들이 얼굴이 다 보이고 표정까지 보이니까요. 근데 100명, 200명 넘었으면 벌써 목회하기가 쉬워요. 근데
일본은 힘드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목회하면 좋은 교회도 소개해 줄 거고 유학비도 다 해줄 거고 하니까 미국에서 살아라. 하나도 된대.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되어지면 여기는 죽으러 와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와야 된다. 그리고 강단요기를 가르치면서 이건 네가 죽는 자리다. 교회에서 눈결을 끌어야 하면서 내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 저기로 가면 좋을까 여기로 가면 좋을까. 이거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질 때는 죽음 이외에는 못 떠난다. 그러니까 올라면 오고 말면 말라.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박사학위 받고 가겠습니다. 가면 어떻습니까? 박사학위 받으려면 3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에 살아보면 재미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박사학위 받고 가도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끝났다. 우리 교회는 유학비 안 보낸다. 그러나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학비 다 여기서 보내는 보다 더 못하지 않게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라. 이랬더만은 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요. 그래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일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기 오면 죽으러 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죽으러 오는 곳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 그러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무엇 같더라도 여기에서 죽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는 그 가정은 부활의 축복으로 이렇습니다. 죽으러 교회 나오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죽으러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교회 죽으러 나온다. 이것을 이 시간에 결정하시면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는 죽으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억울한 말도 듣게 되고 비난도 하고 뒤에서 욕도 하고 온갖 말 다 하고요. 내 무능도 알게 되어지고 교회는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돈을 내면서까지 교회 와서 앉아주는 거 그거 교회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운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모사가 또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첫 마디가 저 오사카 장로교회 죽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교회를 딱 들어서 제가 여기에 살다가 한국을 가는 분들에게는 금방 교회 정하지 말라고 한 6개월은 기간을 두고 이 교회 저기 다녀보고 딱 정하고 나면 거기서 죽으라고. 잘못이 있으면 대신해서 회개하고 희생할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희생하고 교회는 죽으러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더라. 이 말씀은 내 인생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없었고 고통은 끊임없이 정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어가는 이러한 인생 하는 일은 죽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러 교회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받아
받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죽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다 이렇도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온몸은 상처투성이로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묵묵하게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시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생 핸들을 같이 들고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야 내가 좀 운전할게.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이뤘다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죽음을 작정되어졌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속상해 죽겠고 불에서 죽겠고 억울해서 죽겠고 죽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천만의 누구는 런던에 한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면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추위에 옷깃을 세우고 종종걸음으로 집을 향하는데 이 소녀의 연주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동정을 구하는 낡은 모자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는 한 노신사가 이 소녀 앞에 길을 멈추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이 소녀 쓰레기 더미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데 이 소녀를 보고 시녀가 예, 너 손에 있는 바이올린 나한테 좀 넘겨줄 수 있겠어 하니까 예, 넘겨주니까요. 줄을 몇 개 고르더니만은 이 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내는데 갑자기요 천상의 멜로디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천상의 멜로디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통승연까지도 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서 써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그 앞에 있는 모자에는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고요. 그 연주에 내는 그 연주에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연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저번에 이태리가 낳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고 여기저기서 파가니니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진리로 인생을 하나님께 죽음으로 맡겨진 사람 내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죽기로만 작정.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활대로서 이거 하는 걸 활대라 그러잖아요. 그 활대로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세요. 죽음의 활대로 우리를 연주해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주자가 되셔가지고 최고의 연주자입니다. 천상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최고의 내 인생의 연주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연주해 내시는데
천하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시고 지극히 높이 이시어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연주해내셨거든요. 인류 최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는 그의 인생을 연주 안 한다. 이러한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온갖 좋은 열매들이 그의 인생에 맺혀져 가고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를 시키신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적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선 행렬이라는 말은 내가 이길까 질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기고 난 뒤에 그리고 로마 시내로 행진할 때에 뒤에는 온갖 것이 그 약탈품들과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오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황제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요. 예수님에게 죽음으로 내 인생이 맡겨진 사람은 승리의 개선 행렬 질 수 없는 인생 망하지 않은 인생 흔들림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연결해주신다.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 일본에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 앞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신을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음의 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의사도 어렵다더라고. 아무리 약을 써도 열이 안 내려가고 그리고 지쳐서 애가 죽어가 축 늘어져 가는데 그날 밤에는 이 아이가 죽겠다 싶어서 아이를 옆에 지키는데 마음이 안타깝고 자기 남편은 미국으로 가서 안 오겠다 그러고 남편에 대한 울분, 미움 속에는 그냥 온갖 그런 슬픔 아이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이 복잡할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아들이 둘이고 지금도 만삭이 되어서 세 번째 아이를 또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셨으니 나는 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죽기보다도 힘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하고 울고 눈 떠보니까 아이가 얼굴빛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와버려. 아 우리 아들 나왔구나. 살았구나. 자기의 염려, 근심, 걱정, 애태움, 의술의 어떤 의사의 손길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쫓아내고 그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염려를 갖다가 깨뜨려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의 요절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하여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아니라는 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음으로 오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거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탄은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환경들 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되어지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인도해 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무거운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의 고통, 질병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것도 가벼워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종교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성적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죽자. 교회로 오실 때도 한번 따라합니다. 죽자. 사회로 나갈 때도 죽자. 일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 누가 요만큼에 얼굴 확 변합니다. 눈 이래지라고 뭐 표정 달라지고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연주해 내셔요. 찬란한 연주로 황홀한 멜로디로 우리 인생을 연주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그 활대로 우리 인생을 연주해 내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불러도 되는데